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잘 정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자신의 이론을 내놓게 되면서 세상에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 사람을 세 가지 발전적으로 성장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세 가지 구성은 소위 이드, 동물적 본능, 동물적 본능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장이 되면 에고라고 하는 자기 본능적,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 삶,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 향락,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슈퍼에고라고 해서 자신을 초극하고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여기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사람의 출발점이 바로 동물 중심, 본능, 그리고 에고, 이것이 이제 어린 시절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삶, 자기 뜻을 관철하는 삶, 사람의 본능, 이 출발점이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기 뜻을 관철하고자 애쓰는 삶,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내 뜻을 관철하는. 어린아이들 보면 뭐 똥을 싸놓고도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줌 싸놓고도 그렇고, 지가 넘어져 놓고도 주변을 원망하고,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불평을 토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쾌락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왜 자기 뜻,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 한 공통점에서 만나요. 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편해질 때를 보면 이 타인의 뜻이 내 안에 제한되어 올 때, 다른 사람의 뜻이 내 안에 접촉해 올 때 우리는 이 불편이라는 게 느껴져요. 나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편리함 때문에 자기 뜻을 고수하면서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둘만 있어도 타인의 뜻이 내 안에 와야 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죠. 타인의 뜻이 내 안에 접촉이 올 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먼저 불편함부터 경험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게 된 결과는 결국은 사회적 공간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 너무 큰데요. 목소리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 하는 것처럼 사회적 공간, 나의 사회적 공간이 좁아들수록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답답해지고 막혀지며, 이게 사케오가 경험했던 사케오이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서, 물리적인 공간이 없어서 설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공간, 관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좁게 느껴지는 것. 시간이 더해지면 편한 대신에 사회적 공간을 상실해요. 그러면서 덩달아 찾아오는 게 불행입니다.
참 놀랍게도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게 맞더라고요.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절대로 혼자 행복한 사람 없어요. 관계에서 와요. 이거는 아무리 실험해보고 경험해봐도 맞는 말이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이것만 분명히 붙들고 이 관계를 기름 부음 받고 관계에 소통하는데 민감하게 우리가 처리하면 행복한 건 분명합니다. 네, 불행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멸됩니다. 네, 스스로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삭개오가 그때 주님을 만난 거거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의지와 그 뜻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서로 간에 수용이 돼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줍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BC 16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세계적으로 아마 아내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왕으로 유명세를 탄 왕이에요. 아내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한 그 시녀가 묻게 됩니다. 황후께서는 어째서 황제를 장악하셨습니까? 황제가 어째서 당신의 황후인 당신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잘 듣습니까? 묻게 되자 황후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은요, 저는 황제의 말은 100% 다 듣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참 행복함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놀랍게도 상대방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뜻이 상대방에게서 소통되더라는 거예요. 남의 뜻이, 남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불편이라는 게 있지만 이 불편을 타개하고 상대의 그 의지와 그 뜻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있다면 우리는 불편의 껍질을 통과하는 순간 행복이라는 걸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덩달아 사회적 공간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관계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이 아닌 관계적 공간. 관계적 공간이 없어서 답답한 거지 물리적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답답한 게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고독한 이 삭개오이즘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관계적 공간 때문이었던 거죠. 혼자 돈 벌기만 열심히 했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삭개오의 이 자가당착에 빠졌던 결과가 바로 삭개오이즘이었으니까요. 타인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그 불편을 인생의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면 놀라운 행복을 만나고 사회적 공간을 획득하게 되면서 생명의 바다, 생각지 않은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인들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만 나다. 내 뜻만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겠다. 얼마 못 갈걸요? 네. 직장 생활에서 편하게 하려고 한다. 얼마 못 갈 겁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직장 천국. 사실은 하루가 집에 있지만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직장에 있는 시간이 훨씬 의식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차지한다잖아요. 직장 천국이 필요한 건데 직장이 나 중심적 직장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행복을 상실한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의 행복을 상실하고 사는 거잖아요. 타인의 뜻이 얼만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성,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관계되고
사회적 공간의 크기와 상관되고 내 삶의 생명의 바다를 이룰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동화책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모기와 황소라는 동화예요. 길지는 않은 얘기지만 한 번은 파리가 소등어리에 앉아서, 아주 쇠파리 있잖아요. 소등어리에 앉아서 소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소꼬리가 순식간에 뒤엎치면서 파리가 날개가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모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기가 함부로 소 등어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모기에게 충언을 해요. 야, 소 등어리가 앉기는 최고 편하지만 소 등어리에 앉아서 피를 빨아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순식간에 비상하여 날아오는 소의 꼬리를 조심하라. 이때 모기가요, 이 소리 듣지 않아요. 그랬다가 이 모기가 마지막에 소꼬리에 의해서 압사되어 죽게 되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동화 작가의 의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청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경청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타인에게서 오는 어떤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듣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생명과 직결되고 내 행복과 직결되고 나의 모든 삶의 운명과도 직결된다는 얘기죠. 정말 타인의 그 뜻, 상대방의 그 뜻, 그것이 내게 수용될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상관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상대방이 제안을 할 때 보면 가끔씩은 오류를 전할 때도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 앞에 한 달여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한 달 전의 정보와 한 달 이후의 정보가 달라요. 민감하게 보십시오.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하고 중요성이 달라져요. 절대적 가치를 사람들이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을 통과해서까지, 포함해서까지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부작용이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포괄해서 함께 우리는 수용성은 내 인생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의지, 절대 타자의 의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7장, 느헤미야 7장에서 11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중간에는 에스라를 중심한 부흥운동,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한 거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회개 운동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회개를 한 백성들이 이제 의지적 결단, 이게 이제 10장, 바로 전장에 있는 10장의 내용이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언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서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7절까지가 그 언약의 각 가정의 대표자들, 가족 대표자들, 하나의 가문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절로 10장, 1절로 27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9절까지 끝절까지 10장,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
예배 중심적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이야기는 7장에서 11장으로 바로 나와도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용인데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었는데 예루살렘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는 있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 가지고 예루살렘을 채우기는 너무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들 한 5만여 명이 되는 이런 인원인데 그들이 다 어디 갔나 하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7장의 내용입니다. 그 인구조사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서 오늘 11장에 와서 그들을 모아놓고 누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 사람이며 성벽 밖에 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의 자의, 느헤미야의 인간적 지도력을 갖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단순히 자원하는 공동체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라 이런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왜? 여긴 부작용이 따르니까. 느헤미야가 당신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자꾸 끌어서 세운다고 해도 불만 세력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자원한다고 해도 불만 세력은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다 모인 공동체에서 누가 이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살 거냐 이걸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하냐면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이 제비뽑기는 참 구태의연하죠. 공감되지 않아요.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제법 이 제비뽑기가 아주 빈도 있게 사용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제비뽑기 방식보다 탁월한 게 없었어요. 꿈으로도 있었고 환상으로도 있었지만 이 제비뽑기가 제법 자주 사용됐던 방식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선택할 때도 제비를 뽑아요. 같은 송아지지만 이 송아지냐 저 송아지냐를 뽑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이 제물이 맞습니까? 저 제물이 맞습니까? 이걸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제사장들의 영적 민감성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정착 전쟁을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할 당시에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정복을 하지만 아이성은 기도도 없이 뜻도 묻지도 않고 그냥 쳐들어갔다가 아주 얕보았던 아이성한테 오히려 패하고 몇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패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요. 그 중에 아간이 택해져요. 실제로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거든요. 그게 쪽집게처럼 뽑혀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처단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아이성의 전투했다가 2차전에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승리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나중에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을 진노케 한 사람이 있었기에 이 태풍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제비를 뽑죠. 근데 나중에 요나가 택함을 받죠.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약의 메인 채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리 아내의 뜻이 있고 남편의 뜻이 있고 부모의 뜻이 있고 직장 상사의 뜻이 있고 친구의 뜻이 있고 이런 뜻을 받아들이는데 부작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사회적 공간이 넓어지고 행복이 따라지고 생명의 법칙이 내 안에 내 주변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작용이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수용될 때 우리는 어떤 부담이 와요? 뺏기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불편을 경험해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의 껍데기들이 우리를 자꾸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내가 손해볼 게 많아. 내게 유익하지 않아. 불편해. 숙제가 주어져.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이 껍데기에서 우리를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면 안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가 판정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가 내가 손해볼 때가 많았어.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차단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넓어졌고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획득이 됐고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고요. 그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은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물며 사람의 뜻이 수용이 돼도 사람 간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절대 오류가 없으신 절대 하나님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 같은 것이고 불편할 것 같고 우리의 지경이 좁아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지만 놀라운 법칙은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촉촉한 행복이 흐르고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바다처럼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이 택해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10분의 1이 2절에서 1절에서 선택이 됐고요. 2절에서 이 10분의 1이 다 자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끌려가는 건데요. 저항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으면 아직도 산발랏이 안 죽었어요. 도비아가 안 죽었어요. 게셈이 철수하지 않았거든요. 원수들이 살아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원수들이 있고요.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오히려 성이 없는 땅보다 좁아요. 공간이 좁아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제비를 뽑았을 때 저항할 수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근데요, 느헤미야 공동체 보세요. 벌써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수용이 되는데 다 자원해버려요. 이건 순수 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자원이 아니에요. 제비가 뽑힌 사람들의 자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요, 양면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는 유대인 대표자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의식이 요나를 통해 다 대표 단수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들이죠. 니느웨 백성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꽉 차서 죄악의 분량이 차서 심판할 때가 가까워지는데 내가 만든 저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대표자인 요나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 요나는요, 유대인들의 모든 보편적인 마음을 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가는 체 하다가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먼저 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으로 한참 항해에서 올라가는데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나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삼키기 직전에 있어요. 그때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누구의 신이 진노했느냐, 이거 알아보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요나가 제일 나중에 뽑았겠지만 요나가 뽑힙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하면서 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했지만 지금은 더 부담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 제비가 뽑혔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죽어야 되는 이 심판을 너에게 허락해야 되겠다. 해서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때 요나는요, 처음 순종보다 더 어려운 순종의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나는 순종합니다. 아멘. 이거 인정하는 순간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요나는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요나에게 드러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내 탓입니다. 이 풍랑으로 우리가 함께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이 원인은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과 저녁에 예배 시간과 함께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도 내키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뭐가 내 탓인가. 하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구체적으로 울산 지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절절히 기도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마음에 안 내켜요. 피부가 아주 현실감이 없어요. 하지만 참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흉내를 내봅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난 이 기사가 참 믿어져요. 내 탓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입니다. 내 탓입니다. 인정해요. 그 순간 선원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참 내키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적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되죠. 상상할 수 없는 큰 고기를 준비하세요. 수면 속에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거죠. 부레에다가 코를 박았는지 물고기도 산소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있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살려놓고 그 배 속에서 창자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뭔가 하나 삼켰더니 배 아프기 짝이 없어 토해냈더니 육지에 나온 모래사장에 요나가 나온 거예요. 제2의 생명이죠.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더니 죽을 줄 알았더니 사는 거예요. 와, 살았어요. 그런데 제2의 사명을 또 맡기네요. 제2의 사명.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그저 저들이 구원을 받는 건 상관없고 마지못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주신 말씀만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것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뿐 아니라 왕도 회개하고 왕의 명령하에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혀가며 회개의 문화를 일으키는데요, 야, 요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나중에 보세요. 결과를 한번 추산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살았죠. 근데 자기만 살았다면 원상복귀.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살았죠. 이보다 더 시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뿐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다 살아났죠. 엄청난 이방인들이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는 명예로운 이름으로서 요나서의 주인공이 됐죠. 명예도 회복됐죠. 자기 하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동반했던 주변 사람들이 살고 이방인들까지 함께 사는 생명의 바다를 이루며 구원의 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죽음 앞에서 요나의 이 태도를 갖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넌 죽어야 돼 할 때 내가 이 죽음조차도 아멘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순종과 수용이 있다면 죽을 것 같지만 산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너도, 그들도 생명의 바다가 주변에 즐비하게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한 생에 착하게 사셨어요. 모든 지식을 다 쏟아내요.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식한 백성으로 바꿔놓습니다. 정말 질병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갈릴리촌의 백성들을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며 한 생애를 살아요. 근데 인생의 끝자락에 십자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일이죠. 나는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는 거죠. 나는 착한 일로 살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저항을 하는 것이죠. 주여,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 구원하게 하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현실감이 넘쳤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의 후반부에 바뀝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 것처럼.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전반부는 용어, 단어, 여과되지 않은 단어들을 그대로 쏟아내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적 용어, 기도의 용어로 회복돼요. 그리고 찬송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처음에는 자기 뜻 내놓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뜻 좀 이뤄달라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후반부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결심해요. 하나님의 뜻이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 죽기로 작정하고 손을 털었더니 원수들이 뭉치들고 나타나죠. 맡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말고의 길을 잘라내면서 칼로 저항하려고 해봤지만 예수님한테 오히려 혼나죠. 나는 죽기로 작정했거든.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거든. 그러니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니까 칼 쓰지 말라. 난 붙잡히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빌라도의 집으로, 헤롯 왕의 집으로 축구공처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가면서 싸다기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 돌로르자 참 정말 버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14번씩이나 넘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의 주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첫날 밤, 이튿날 밤, 3일 밤, 주일 새벽 미명에 참으로 신묘막측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의가 벗겨지고
예수님의 생명체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못 믿을까라고 생각이 바뀌면서 이걸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생명 사망 권세와 이겨서 승리한 자의 대표자가 되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자의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인구조사의 사이트 하나를 갖고 있어요. 매일같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나 실시간 추가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대략 크게 잡아서 정말 77억 인구가 넘어가더라고요. 77억의 인구. 이런 인구들이 40년에 한 세대를 구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바다의 물결처럼 이어져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에 많은 생명이 있을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서도 순종한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라이센스를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면 순종의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요, 너희 작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세계교회는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역사의 한 중간중간마다 보내주시는 시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에 있었다는 게 참 한편으로 불안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위기도 있어요. 그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이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온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거의 떨어져 나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계교회가 그렇고요. 한국교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3주만, 3번만 예배의 공간에 오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교회를 안 왔는데도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한 건데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내가 교회를 안 갔더니 더 안전하네, 더 평안하네, 더 건강해졌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3번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4번째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다시 이 자리로 복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 100% 회복된다는 것을 보장할 교회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일 거냐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님일 거냐, 내 아내일 거냐, 내 남편일 거냐, 내 가족일 거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뭘 원하실까요? 난 느헤미야 시대에 원했던 그 뜻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은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10장을 보면 알아요. 10장에 그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은 뒤에 1절로 27절까지가 이 언약에 맹세한 사람들의 가족 명단, 가문 명단이 기록이 된 것이라면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예배 모든 제사 제도의 회복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동안에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 제사가 없었어요. 나팔절이 없었고 초실절이 없었고 어떤 유월절이 없었고 절기를 안 지켰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삶의 환난만 많고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역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를 떠나고 제사를 떠나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스라와 함께 회복됐던 게 뭐냐면 10장에서 제사 회복이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맹세한 건 오직 제사뿐이었어요. 이방인들하고 28절 한 절 자체가 이방인들과의 통혼했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하나 있고 난 뒤에 성의를 지키겠다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보세요. 3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또 이제는 정한 시간, 이게 34절에도 보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간들이죠, 장소들이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 시기가 예배가 가장 흐트러졌고 예배가 희석됐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할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중직자들이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자원에서 회복될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덩달아서 교회 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요 전도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에요.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예배, 나의 예배, 1대1로 만나는 주님과의 미팅의 예배,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부흥시켜야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함께 우리 주님께 같이 예배로 가자. 이거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야죠. 더 욕심부려요. 저는 19년 차 열린 모임을 이제 16년 가까이 하지만요. 이거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혼을 중심으로 2명씩 우리가 인도 좀 하자. 주님께 2명씩은 기도하고 같이 품고 기도하며 관계를 좀 맺어가면서 주님 앞에 한번 열매를 좀 드러내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면 이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의 수를 채운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열린 모임을 도입했을 때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렇고 참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고백합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 양심적으로 저한테 유익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저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가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목자를 잘 만나서 나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구나, 나 때문에 면류관을 얻었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 자신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자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영혼을 품고 같이 내 주변에 정말 예배자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고 우리 지인이 되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내가 좋은 지인을 만나서, 내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내가 좋은 직장인을 만나서 나한테 이런 축복을 얻게 하는구나. 최후의 그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그 말은 나와 함께 예배할 자를 챙기자는 그 말이니까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억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를 그대로 강해하면서 느헤미야의 맥이 잃어버린 제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저는 굳이 연결시켰을 뿐입니다. 내 예배를 회복하고 내 가족과 지인들의 예배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서 전혀 교회에 올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이게 수용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십자가라면 나도 이번에 순종해 보겠다. 이 순수함, 이것이 우리에게서 한번 몸부림치고 신용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신령한 새로운 주권의 움직임을 시작할 겁니다. 요나를 위하여 물속에서 움직임이 있고 물 밖에서 새로운 역사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생명의 법칙이 이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의 행복은 물론, 사회적 공간과 영적 공간의 확장은 물론, 우리 주변에 생명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끌어안고 자원해서 자기 발로 기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질주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조아리고 이제 한 주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귀 감아 듣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살기는, 편리하기는 한이 없이 편리하지만 미래가 없고 불행함이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오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여 이웃의 뜻을 밝혀오고 지인들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불편하지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사회적 공간이 넓어지고 행복이 따라오고 생명의 바다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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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느헤미야 공동체가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맹세를 하면서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배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터넷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많이 희석되고 믿음이 약해졌던 우리들의 모습, 다시 한번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이웃들을 통하여,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요나의 순종처럼,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종처럼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결과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결과를 주께 맡기며,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한 백성들마다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적이고 사회적 공간을 넓혀주시고 생명이 바다의 물결처럼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